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사 가운데 우리들이 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 넘어지는 언약궤를 붙잡았다고 하나님이 그걸 죽였는가? 그럼 넘어져가는 그 언약궤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했다 말인가? 이렇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그래서 못마땅해 하기도 하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깜짝 우리가 놀랄 것은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신정 국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무형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언약궤와 상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헤브론에서만 벌써 7년 6개월 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과 사울의 그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 그동안 잊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지금 블레셋에서 블레셋이 그걸 되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습니다. 20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바로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잊고 있었던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이라도 일컬어지는 이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이제는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이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를 3만 명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이 3만 명의 정체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역대상 13장에 가면 바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지금 한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의 이런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겠죠. 또 사울 왕국에서는 바로 이 언약궤에 대하여 전혀 그것을 다시 옮겨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사실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성경 지금 언약궤가 있는 곳은 기럇 여아림인데 여기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 바알레 유다는 역대상 13장 6절에 보면은 또 바알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바알라.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60절에 가면 기럇 바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에 대한 지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알라, 기럇 바알, 바알레 유다, 전부 다 바로 기럇 여아림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계속 그 지명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데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 궤는 이렇게, 그 궤는 그룹돌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뒤에 서술을 한 이유는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궤는 물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결코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언약궤의 그 위에 덮개인 시은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시은소가 얹혀져 있는 언약궤에는 곧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언약궤의 덮개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른 우상이 아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한 것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 12장 11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것은 그냥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전략적으로 요충지이니까 그것을 정복했고 그래서 그곳으로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가 이 언약궤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약궤를 생각나게 하시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신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에 의해서 그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
언약궤를 새술에 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이때 당시에는 가장 좋은 운송기관, 일반적이기도 하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운송 수단이 바로 수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레? 새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새수레를 만들었어요. 아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언약궤는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4장 15절과 7장 9절에 가면 이 언약궤는 어깨에 매여서, 그것도 레위 자손 중에서 이 고앗 자손들만이 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고, 또 그것을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채에 꿰어서 어깨를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술에 얹혀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새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현은 앞에서 수레를 몰았다. 그리고 그럼 우사는 이제 수레 옆을 따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거기서 펄쩍 뛰면서 이 언약궤가 넘어집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를 당연히 손으로 붙들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손으로 붙잡은 그것이 잘못이었고, 어느 정도 잘못이었냐면 죽을 만큼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언약궤가 넘어졌고 그걸 붙잡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물론 율법에서는 이거는 언약궤는 아무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언약궤는 대제사장만 사실은 언약궤를 볼 수 있어요.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여다볼 수 있고, 언약궤에 손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도 옮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궤를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채로 꿰어서, 그러니까 긴 막대기로 양쪽에서 꿰어가지고 이렇게 들러 매는 거지, 언약궤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를 우사가 만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 우리 생각에는 그 언약궤가 지금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땅바닥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 둘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우선하고 중요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소가 날뛰든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하실 일이지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것을 고앗 자손으로 하여금 어깨에 매서 옮겨오도록,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그렇게 고앗 자손이 메고 오도록 하지 않은 것,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은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불러내게 됩니다. 만약에 어깨로 메고 왔더라면 우사가 그것을 만질 일도 없고 언약궤가 바로 떨어질 리가 없죠.
근데 그것을 또 다시 이제 웃사가 다윗이 했던 잘못을 또 다시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의 공식입니다. 불순종하고 잘못을 하면 그것은 그거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순종과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더 이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잊혀졌던 그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회복되는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것은 잘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결코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속성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순종을 하고 좀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과 우리들의 죄와 불순종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또 이런 일은 그것보다 내가 한 거에 비해서 현격할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거나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죄인들 안에 떠오르는 일반적인 사고 구조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구실로 삼으려고 하거나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한 점 흠이 없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또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서 그것에 안주하거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 높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거기에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서 더욱 온전한, 그래서 정금과 같은 그런 섬김과 헌신,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년 만에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은 참으로 벅차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조차 불순종이 일어나고 죄악이 함께 동반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신앙을 향한 열심과 그런 순결의 서약들과 저희들의 헌신이 또 그 안에 있는 불순종과 죄악들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늘 살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행위를 살필 수 있는,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더욱 정결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신앙 안에서 그렇게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삶이 더욱 정결한 삶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